이 시간 서로 옆 사람들과 앞뒤 사람과 함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도가 됩시다. 옛날 중국에 살던 어느 빵장수 이야기입니다. 그는 빵을 만들어서 마을 사람들에게 공급하고 있었는데 그에게는 매일 아침 버터를 공급해주는 가난한 농부가 있었습니다. 근데 하루는 납품되는 그 버터를 보니까 정량보다 조금 모자라 보였습니다. 그래서 며칠을 두고 납품된 그 버터를 저울에 일일이 달아봤더니 예측한 대로 정량에 미달이 되었습니다. 화가 난 빵장수는 버터를 납품하는 농부에게 변상할 것을 요구했고 또 법정에 고발을 했습니다. 근데 이 재판을 맡은 재판관은 체포된 그 농부의 진술을 듣고서 깜짝 놀랐습니다. 버터를 공급했던 가난한 농부의 집에는 저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빵 장수가 만들어 놓은 1파운드짜리의 빵의 무게에 맞춰서 버터를 자르고 포장해가지고 납품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문제는 그 빵 장수가 이익을 더 남기기 위해서 자신의 1파운드짜리 빵의 규격을 조금 줄이고 양을 줄였던 것입니다. 그것도 모르고 농부는 줄여서 만들어진 빵에 맞춰가지고 버터를 만들었으니 당연히 그 버터가 미달이 될 수밖에 없었고 결국 그 대가는 빵 장수가 치러야 했던 것입니다.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 거짓말을 했던 그 사건이 훗날에 결국 빵 장수가 대가를 치르고 만 것이죠.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서 본문에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불교 용어 가운데 카르마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카르마라는 단어는 원래 행위라는 뜻입니다. 그 행위가 원인이 되어서 앞으로 전개될 삶에 영향을 끼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그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업보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흔히 그런 말을 하죠. 종두 득두요, 종과 득과라.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고 하는 뜻입니다. 이것은 농사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씨를 심고 거두는 것은 오랜 옛날이나 과학 문명이 발달한 오늘이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과학기술이 아무리 발달했다고 할지라도 콩을 심은 데서 팥을 거둘 수 없다는 말은 종자의 본질을 바꿀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게 거두게 많이 거둘 수밖에 없습니다. 가을에 농부가 풍요로운 추수를 할 수 있는 것은 봄에 씨를 뿌리고 여름에 땀을 흘리면서 김을 맺고 얻어진 결과입니다. 이렇게 모든 일에는 원인이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 원인이 결과를 낳고 또 그 결과가 또 다른 원인이 되어 다른 결과를 낳는 것을 우리는 흔히 볼 수 있고 또 살아가면서 많은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인과응보라고 표현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의 미래, 내일의 아름답고 풍요로운 삶은 오늘 우리들이 어떻게 살았느냐? 오늘 나는 다른 사람과 어떤 삶을 살았느냐? 오늘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심었느냐에 따라서 달려있다 이 말씀입니다. 이게 바로 카르마의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분명히 우리 삶 한 부분에서는 카르마, 인과응보의 법칙이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라고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든 것이 자신이 뿌린 대로 거둔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 인생에는 내가 뿌리지 않은 것도 거두게 되고 나에게 원인이 없는 일도 생기기 마련입니다. 갈릴리 호숫가에서 어느 날 어부 베드로는
실망과 피곤 속에서 열심히 그물질을 했지만 텅 빈 그물을 안고 지금 아무 소득이 없는 속에서 그냥 텅 빈 그물만 씻고 있었습니다. 카르마의 시각, 인과응보의 시각으로 보면 그 베드로의 빈 그물은 베드로가 분명히 무언가 잘못한 원인이 있었기 때문에 온 결과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상황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당연히 거절했어야만 합니다. 근데 말씀대로 내려보겠다고 순종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다 알지는 못하지만 한번 믿어보자고 결정합니다.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의 수많은 고기, 153마리의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바로 그 고기가 많이 잡힌 것에 대해서 놀라기보다는 예수라고 하는 분에 대해서 그는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자리에서 엎드려서 자신은 죄인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지금 이 순간 베드로의 생각의 틀이 깨지는 순간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카르마라고 하는 인과응보의 사상을 뛰어넘는 또 다른 인생이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새로운 인생은 카르마를 넘어서 카리스마로 시작이 됩니다. 카리스마라고 하는 말의 성서적인 의미는 하나님이 은혜로 주어진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로 준 선물, 그게 바로 카리스마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사회학자 막스 베버가 이 카리스마라고 하는 말을 리더십에다가 활용을 해서 카리스마적인 리더십을 갖고 있다, 그렇게 표현을 하면 보통 사람과 다른 어떤 능력과 힘을 가지고 있다, 그런 의미로 사용하면서 이 카리스마라고 하는 성서의 단어가 약간 변질이 됐습니다마는 성경에서 말하는 카리스마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선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배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그분의 죄로 말미암는 인과응보, 카르마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죽어서는 안 되는, 죽을 필요가 없는 분이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카리스마로 죽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카르마의 이야기가 아니라 카리스마의 이야기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카리스마가 세상의 카르마를 끊어버린 이야기가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그 카리스마가 조건적인 카르마 법칙을 변화시킨 이야기가 바로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세상의 사고 방식으로는 말도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죄인들과 교제하면서 그들을 변화시켰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배신한 제자들을 찾아가시고자 더 큰 책임을 맡겨주셨습니다. 주시고 또 주시는 그런 은혜를 베푸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본문에서 자신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카리스마에 대해서 지금 간증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내가 사도라 그렇게 불리는 게 마땅하지 않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않기 위해서 나는 다른 모든 사도들보다 더 열심히 더 많이 수고를 했지만 그건 내가 한 것이 아니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렇게 간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읽은 이 말씀 앞에 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신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맨 나중에는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물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보이셨다라는 말을 표현했는데 그렇게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만삭되지 못해서 태어난 자, 8달 만에 태어난 자, 팔싹동이라는 이야기죠.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그만큼 나는 하나님의 은혜 선물을 받을 만한 자격이 못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 9절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 데 앞장섰던 사람이었고 교회를 핍박을 했습니다. 그러니 어디를 봐도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카리스마를 받을 만한 구석이 없다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나 자신을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사도라고 하는 직분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표현합니다. 사도 될 자격이 없는 사람을 사도라고 불러주셨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자신은 사도라고 불리우기에는 너무나 부끄럽고 죄송하다고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이런 카리스마의 신앙,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갖고 사는 사람들은 그러기 때문에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나 자신을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오히려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 자신을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카리스마의 신앙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신앙인의 언어는 감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임을 알기에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에서는 감사의 말이 자주 나와야 되고 우리 신앙인의 의식의 중심에는 항상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신앙인의 입에서는 은혜라는 말이 자주 나와야 됩니다. 내가 은혜를 할 때만이 감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감사를 하는 사람들은 또한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교만할 수 있습니까? 겸손할 수밖에 없죠. 오늘 10절에서 말합니다.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렇게 카리스마의 신앙을 갖고 사는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 겸손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인과 비신앙인의 차이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우리 신앙인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비신앙인들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지 않은 것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앙을 가진 사람이나 갖지 않는 사람이나 이렇게 똑같이 사랑하시고 똑같이 은혜를 주시는데 그렇다면 신앙인과 비신앙인의 차이가 뭐냐 이 말씀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살고 있느냐, 깨닫고 살고 있지 못하느냐의 차이입니다. 다시 말하면 카리스마의 신앙을 갖고 살아가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지금 건강하십니까? 그렇다면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여러분 건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열심히 일하기 때문에, 내가 보약을 먹기 때문에 건강하다고 대답하신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비신앙인의 사고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건강합니다라고 고백한다고 하면 여러분은 진정한 신앙인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건강하게 살겠다고 열심히 운동하고 열심히 보약을 먹음에도 불구하고 허무하게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므로 지금까지 건강하게 살 수 있었던 것도, 아니 지금 건강하지 못하다고 할지라도 오늘 여기까지 내가 살아올 수 있었던 것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임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모든 게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하나님의 카리스마의 신앙을, 그 은총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도직을 수행하기 위해서 다른 사도보다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열정적으로 일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을 했기 때문에 오늘 내가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지 않고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하긴 했지만 오늘의 내가 있게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고백이
카리스마의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은혜로 아는 사람은 또한 지금까지 내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 내 미래의 삶도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내가 바라는 대로만 굴러가지 않습니다. 어쩌면 내가 기대하는 것보다도 기대하지 않는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게 우리는 세상 참 힘들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언제나 내 삶에 정말 형통하기를 간절히 바라지만 형통하지 않을 때가 오히려 더 많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자주 힘들어 죽겠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앙인의 관점으로 보면 우리의 표현을 바꿔야 됩니다. 지금 내가 생각했던 대로 내 인생이, 내 삶이, 내 하는 모든 일들이 잘 풀리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는 내 미래를, 내 인생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내 미래를 선하게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똑같은 상황에서 힘들어 죽겠다라고 말을 하는 사람과 하나님께서 또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거라고 그렇게 믿으며 살아가는 사람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런 카리스마의 신앙,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살아가는 성도들은 항상 이런 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해봅시다. 감사합니다.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고백이 하나님의 은혜로 아는 카리스마의 신앙을 갖고 있는 신앙인들의 언어입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우리가 카르마의 신앙을 뛰어넘어 카리스마의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 오늘 고린도전서 이 본문을 가지고, 이 본문의 가사를 가지고 작곡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찬양을 우리가 동영상으로 함께 묵상을 하면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그 가사를 생각하시고 귀로는 그 음악을 들으시면서 혹시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노래이기 때문에 조용하게 따라 부르면서 한번 여러분 같이 고백을 해보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이 노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계시오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심은 대로 거둔다는 카르마의 신앙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선물로 받을 수 없는 우리들을 십자가를 통해 구원하신 카리스마의 은혜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니 주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그러므로 일생 동안 감사와 겸손 그리고 여호와 일의 신앙을 갖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카리스마로 우리를 포근하게 안아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